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제목은 불같은 세례를 달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인간 주십니다. 어느 날인간 주셔요. 저도 이 기도를 오랫동안 청년 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은사 집회도 아니고 그때 새벽 기도 4명 나왔을 때예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사모님하고 관리집사하고 나하고 4명 있는데 4명 새벽 기도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평상시에 날마다 있죠. 날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때는 불세례를 몰랐어요. 누가 그런 설교를 해준 사람이 없어갖고 불세례를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을 내가 가르치는 목사가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불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성령 세례가 뭐냐? 불세례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러니. 불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모습을 보면서 불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불세례라고 그러느냐?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불세례를 받으면 막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불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불세례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안 꺼지느냐? 계속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안 꺼져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그 불세례 받은 것도 식어버려요. 식어버리면 다시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생활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약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그러면 불이 꺼지냐 안 꺼지냐? 대체적으로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하게 되면 그 불이 있는데 잘못되면 마귀의 불이 될 수가 있어요. 사탄의 불.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하는데 악령이 그 속에서 성령을 가장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마귀한테 속아버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을 잘못해서 하면 이단이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안 그러면 실컷 자기는 하나님의 일하고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으겠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요? 무슨 뜻?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도 했다 이거예요. 예언도.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법이 됐을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법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불법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망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알면 우리가 이단에 빠진 것처럼 망해요. 내가 오늘 현대종에서 나온 책을 누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저한테 매월 월간지로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자기한테 왔는데 이거 목사님 읽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나한테 보내줘서 매월 오는데 오늘 봤어요. 봤더니 이만 씨가 82세더라고요. 82세. 아이고 다 사셨네. 네. 남자의 평균 수명은 넘어갔어요. 남자는 69세인가 되거든요. 70? 아니에요. 남자가 적어요. 여자가 82세인가 3세인가 되고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깡다구가 세갖고 수명이 길어요. 평균 수명이. 그건 확실해요. 예,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평균 수명이 적고요. 여자가 82세인가 3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남자가 사는 평균 수명보다 더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82세니까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곱창처럼 돼 있어.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82세 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 다 그러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 내가 되게 딱 보니까 아이고 이분도 살 날 얼마 안 남았네. 그러죠? 예. 누구야? 문선명이도 92세인가에서 죽었죠? 예. 지난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선명처럼 산다고 그래도 10년밖에 안 남았고 그보다 못 살면 5년 아니면 신천지도 끝나겠구나. 예. 이제 죽으면 다 끝나요. 통일교도 지금 힘 잃어가고 있어요. 이제 막 그 부인이 지금 다 인수를 맡아가지고 새 자녀가 서로 기득권 싸움 해갖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계속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 아들도 없대요. 이 양자 하나 있는데 양자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김 뭐라는 뭐 여자가 있던데 그 여자한테 물려준다고 지금 나왔네. 했네 종교에 보니까. 예. 그래서 봐요.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면 신천지 가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안 믿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이만희를 영생 주로 모시고 있다 이게요. 영원히 사는 분으로. 근데 영원히 못 살아요 그 사람. 예.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는데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도 죽어야 돼요. 박태선 씨가 죽으면서 자기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반은 종교는 시들시들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평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미혹의 영. 자기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한번 탁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걸. 예. 방법이 없어요. 속은 다음에 그럼 나오면 그 사람은 행운아예요. 다 끝나도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사단은 계속 그런 얘기만 믿어지지 보통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근데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그렇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갖고 막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하시는 분은 하고 안 한 분은 절대 안 하시네. 안타까워요. 그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예. 이단에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하는 도중에도 넘어가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예.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뭐 어디에 사는 목사님인데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99% 낫는다고. 근데 눈이 그냥 크게 떠져갖고 자세히 보고 이 99% 나으면 데려다가 우리 교인들 좀 기도해줘갖고 낫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이트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갖고 그 교회 찾아 들어가서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야, 분별하기가 어려워. 이걸 가짜라고 해야 되나 진짜라고 그러나 약간 이상한 데도 있고 옳은 데도 있고 내가 들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걸 바르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장면도 나오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요. 쭉 뭐 써놓은 글들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봤더니 학교는 백석 우리 교단의 학교를 나왔는데 백석 신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소속된 것은
없어 보니까. 소속된 교단이 없어. 거기 쭉 보니까. 예? 그냥 거기다가 독립교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 이 사람은 어느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구나. 교회단에 소속이 안 되면요,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은요, 좀 이상한 말이 들으면 총회로 누가 다 얘기를 해갖고요, 우리 모르게 뒤에서 다 조사를 해요.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했어요. 언제 했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길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였잖아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총회에서 전화 왔어요. 응? 목사님 거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단 대책위원회인데 한번 목사님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쓴 책 다 보내시고 그러래요. 그래서 책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총회 목사님들 임원들이 각 노예 임원들이 모였는데 500명 정도 모였는데 책 500권을 갖다가 십자가 길은 세계기로, 세계는 십자가 길로 간다, 그 책을 한 권씩 다 선물했어요. 공짜로 500권을 갖다가. 예. 그랬더니 그거 다 읽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 예.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더니 얘기하더라. 아이 목사님 뭐 노예원들도 그러고 책도 내용 봐도 다 옳은 말만 써놨다고, 뭐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났어요, 조사. 예. 이렇게 교단에 소속돼 있으면요, 반드시 그 교단에 조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단 대책위원장 만났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 둘이 와가지고 이상하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와서 찔렀디야.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게 나 강의하는데 와서 다 들어봤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아무리 들어도 이단 냄새는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간증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아무리 봐도 바르게 성경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검증 끝났어요. 총회에서 와서 다 우리 모르게 벌써 8년 전에 조사해갖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녀도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요, 잘못되면 교단에서 바로 조사 다 나갑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 교단에 이런 이단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기들이 조사해갖고 다 발표를 해버려요. 예. 아무 이상 없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 힘들지만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꼭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무 더운데요. 안 더우세요? 이러면 졸려요. 네.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를 잘 맞춰줘야 돼요. 네. 이건 성령이 충만해서 더운 게 아니고 불 때서 더운 거예요. 오늘 진짜 불세례 받기도 전에 그냥 다 뜨거워갖고 졸아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럼 에어컨 또 틀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난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말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열매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열매라는 것은 뭔 그 사람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 세상 열매겠어요? 신앙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틀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느냐 안 지키고 사느냐. 물론 사람이니까 한두 가지 실수는 하겠죠. 그렇죠? 한두 가지 실수는 누구나 다 하니까 못 지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정말 사느냐 아니면은 말만 그럴듯하게 안 하고 신앙적으로 안 사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능력 있다고 다 믿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신앙의 열매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신앙으로 본을 보이느냐 본을 보이지 않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불세례를 받아요. 받으면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달라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놓고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느니라.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막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가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소리 높여.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 왜? 불세례를 받았으니까. 불세례를 받으니까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그러죠. 이 뒤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그래요.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안에서 불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도 저기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매님 하나님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도 받고요. 하나님 믿어야 영적 전적에서도 이기고요. 하나님 믿어야 자매님 가정이 살아요. 불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 말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 받았다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불세례를 주셔서 이 속에 불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인데 이 불이 뜨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에 차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령 충만 받아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불세례 주세요. 약속하신 불세례 내게 주세요. 성령의 불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베드로가 변했지 2장 이전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3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전병이 배우고 베드로가 막 속에서 막 불이 있으니까 안전병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불 받으면 막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환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불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날지어다 나라 막 이렇게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불을 안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라 나을지어다 나라 나. 네. 기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속에 불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나간다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세례를 주겠다고 분명히 세례요한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 받으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냐고요. 그게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선진국이 된 미국이 모든 교회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침례교도 줄어들고. 침례교 교단이 미국은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장로가 제일 크죠. 미국은 침례교단이 제일 커요. 미국의 교회가 30만 개래. 네. 우리나라는 5만 개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30만 개. 그러니까 침례교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장로교는 미국에서 큰 교단 아니에요. 네. 물론 거기도 파가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예? 나눠져 있는데 오순절 파가 있어요. 오순절 파. 근데 거기는 조금만 했는데 거기는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제일 부흥하는 교단이 오순절 파래요. 그런데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줄어들고 있대.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를 팔라고 내놓은 게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사기도 하고 다른 외국인들이 사기도 하고 이단이 사기도 하고 천주교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노버트 술러 교회도 천주교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오순절 파는 계속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지금 선진국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고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더라고 말이에요. 진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불세례를 주면 안 믿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안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지금 임하신 거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떠났든지.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든 사람은 성령이 떠나셨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아요. 옛날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 그건 떠나신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지금 물수건을 내가 여기 줌에다 넣었어요. 이 안에 물수건이 있는데 양심이 바른 사람은 이 안에 물수건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 안에 물수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 계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여기 물수건 지금 누가 갖고 다니는데 난 물수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언제 물수건 있으니까 더우면 닦으면 돼, 이렇게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0% 그 사람 마음이 인정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 누구한테든지. 그러니까 확신 있는 말이 나가니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불세례 꼭 받아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뭐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장로님한테도 시험 들고, 권사님한테도 시험 들고, 목자한테도 시험 들고, 집사한테도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집사한테 돈 빌려주고 1억을 띄기도 하고, 저 부자 동네에서는 10억을 띄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띄지만, 여러분 돈 없어서 안 띄는 걸 또 감사해야 돼. 막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10억을 띄어도 성령이 이 안에 거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아이고, 내 눈깔이 삐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10억을 빌려주고 10억을 띄어, 내가 눈이 삐었어, 내 눈깔을 뽑아버려야 돼, 이런 얘기는 해도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10억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없다고 하느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라지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심령 안에 거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능력으로 변해서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무슨 일이 안 돼도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러게 되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다 딴 사람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나 진짜 하나님 믿어서 이익 본 거 없어요.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네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가 날라올까? 주먹이 한 대 날라와. 이 새끼가 밥 먹고 학교 보냈더니 햇소리 한다고 그냥 주먹이 날라. 그런데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0% 아버지가 내 친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의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엘이 말하기를 했는데 17절 끝부분 이사야 44장 3절 각주를 달아놨죠.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반드시 성경 가르침과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이 다 살아요. 누가 뭐라 해도 영이 다 살아.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뜨겁지가 않아요. 가슴이 미지근해.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도 받아야 돼요. 불세례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귀는 잊어버리게 하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불세례를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저 오병이어교회 저것들은 맨날 불세례 달라고 그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고 야야 천사한테 가서 좀 주고 와라. 이제 그만 귀가 아파서 못 듣겠다. 귀가 아파서 정말 쟤들은 저거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보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보통으로 사모해서 안 주셔. 왜? 한 번 주면 이게 보통 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로또는 당첨돼 보면 육신적으로만 좋아. 그러죠? 근데 가서 검색해봐. 나 깜짝 놀랐어. 인터넷 검색했더니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생활 쭉 쳐봤더니요 90%가 다 망했어. 당첨된. 그리고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다 망하고 몇 사람만 그 재산을 유지해. 보니까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오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망한 사람이 더 많아.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고 돈이 부부사이를 다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오늘 저녁에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불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단합회에서 50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120명이 받고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오신 분들만 성령의 불세례만 받아도 광명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물을 보고 주시지도 않고 학벌 보고도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은혜를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돼요. 말씀 공부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오늘 어떤 전도사님 어저께인가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주일날 새로 전사님 오십니다. 네. 주보에 나가세요. 오시는데 면접을 봤는데 그분은 안 오셔요. 어제 그저께 보신 분은 하는데, 어떤 교회를 다녔다 이력서 써서 큰 교회야, 아주 많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인데 거기 사역한 걸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화요일날 저녁마다 전 교인이 모여서 성령 대망회라는 걸 한대. 화요일 저녁마다 성령 대망회.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막 교인들이 막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성령 세례 달라고 막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녁 8시부터 모여서 밤 11시까지 기도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서 그 교회가 막 영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있어가고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금요 철야 기도했대. 네. 거기는 보니까요, 화요일날 저녁도 8시부터 기도해.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해. 그 다음에 또 목요일날도 기도해. 금요일날도 기도해. 쉬는 날이 없더구만. 여러분을 너무 놀게 해주는 것 같아. 그냥 매일 저녁 부르다가 그냥 성령 받게 기도해야 빠른데 이게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에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불세례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서 120 성도처럼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도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돼요. 현신의 권사 평신도인데 됐잖아요. 난 여러분이 그런 능력 나타나면 여기다 여러분 집회라고 다 광고도 다 해줄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나는 안 하고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력 받는 사람 나오면 이렇게 다 활용을 해주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그죠? 네. 그러면 생활도 보장이 되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여기 계신 분이 그럼 목사님 1명 안 나오고 10명 나오면 그럼 10군데도 차려주지. 100명 나오면 그럼 한국에 100군데도 차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